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의 협력 목회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지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방문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가보도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도 보면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직분이다 생각해가지고 구약이나 있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든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왔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말했는데 그가 한 번은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받고 그래서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예언이 들어맞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지만 뭐 유다의 예루살렘 부근에 흉년이 든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는 그래도 뭐 먹을 것이 있고 식량이 넉넉하고 그런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보다 더 안디옥이 더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흉년에 어떤 징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징조가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천하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것을 그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예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뭐 아가보가 뭐 천하에 막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는 뭐 있는 식량 그걸 파묻거나 뭐 숨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역할들을 하거나 뭐 그렇게 막 요동을 치거나 혼란스럽거나 뭐 그러지 않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언을 무시하지 않지만 근다고 뭐 거기다가 뭐 춤추고 노래하면서 뭐 거기 빠져서 생활을 잃어버릴 만큼 자리를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뭐 예언했다는 사람들 뭐 또는 뭐 성령 충만해서 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막 뭐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좀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방 교회가 지금 된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선지자는 흉년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다거나 흔들렸다거나 뭐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성령 충만하면 막 일상을 벗어나야 되고 막
애언을 듣고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성령으로 말하는 애언하는 자 아가보의 애언 사건에 관심을 갖고 기록한 그 방향성, 그것은 애언이나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그 관대함과 후한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했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가 막 성령 충만하고 애언을 하고 흉년을 알아맞히고 그래 거기에 지금 키포인트가 있지 않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은 그냥 하나 역사적으로 기록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도 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인가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인명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의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는 일에 관대하고 후한 반응을 보여준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큰 기근은 전쟁보다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 나면 괜찮고 그런데 먹을 거라도 많으면 괜찮죠. 전쟁이 나도. 근데 흉년이 들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형제 교회를 먼저 독교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기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유대의 형제의 그 흉년, 그 기근, 그것을 돕는 그 일에 올인한 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이웃에서 옆에서 지금 흉년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흉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를 나눠줄 것이 아니라 쌓아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들에게 닥칠 그런 기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주신 것은 오늘 없는 자와 나누라는 그런 사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여기고 오늘 나눈 것이죠. 내일은 내일 문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이고 또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만나는 일들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제의 특성,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구제의 대상,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29절, 그들이 구제의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들을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의 권속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고 그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고 기준 설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나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기근을 만났다거나 재앙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들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구제를 하면서 그런 원칙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리라, 흉년이 들리라. 어디 유다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웠겠습니까? 그 주변에도 다른 지역에도 흉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선택해서 구제금을 보낸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지. 믿는 형제가 모인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보냈다, 헌금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구제는 보면 각각 했다. 29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돌보며 구제하는 일은 각각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이 한 것에 싸잡아 넘어가는, 그냥 함께 묻혀서 그냥 가는 그런 식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각각, 어느 성경에 보면 각각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각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부한 사람은 부한 만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각각 각각 했다. 모든 사람은 각각 해야 됩니다. 믿음도 각각이고 선행도 각각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각각입니다. 기도도 각각인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 좀 내가 많이 했으니까 좀 나눠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너 기도는 너 기도고 내 기도는 내 기도고 중보 기도가 있긴 하지만 봉사도 헌신도 각각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책에 선행이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 책에 기록되어져 있음, 우리 아버지 책에 기록되어 있음, 이러면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아버지는 아버지 것이 기록될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것이 기록될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기록될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유무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믿음은 그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구나. 사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나름대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결코 누구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없다. 면제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도 면제라는 게 없는 거지요. 그 가난한 가난한 만큼 하는 거지요. 약하면 약한 만큼, 강하면 강한 만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가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 누구 한 사람에게 몰아서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각각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각각이다. 각각. 은사도 각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각색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헌신도 각각이고 상급도 각각이고 심판도 각각이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애가 쉬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하고 자식이 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쉬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각각이다. 각각.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한 거예요. 각각. 뭐 교회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빠질 사람 다 빠고 몇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안디옥 교회 교인 전체가 모두가 다 참여했다 이거죠. 주의 일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다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능력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함께 각각 함께가 중요한 것이죠. 각각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한 몸의 모습이고 지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29절에 보면 세 번째로 힘대로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대로. 너무 힘에 지나치고 너무 버겁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헌금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나는 것, 그건 바람직스러운 헌금 생활이 아닐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 금이 가는 것, 그것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은 지나친 거지요. 지나친 거지.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해서 저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덕이 안 돼. 이렇게 비난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또 지나치게 조심해가지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한마디도 굳은 소리는 안 들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수준과 직분의 정도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는 헌신 생활과 또 봉사와 섬김과 구제의 역할과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각각 힘대로 해야 합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힘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힘겹게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각각 하되 힘대로 했다는 거죠. 힘대로. 자기 힘대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빚내서 헌금하고 막 그래서도 안 되고. 1시간 일하고 아파버리고 일주일간 누워있으면 그건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좀 힘을 태워서 열심히 하고도 안 아플 만큼 일을 해야지.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일하다가 더 많은 날 동안 일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 해야 된다. 힘들어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으려다가 힘에 겨워 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힘에는 맞지도 않지만 남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또 힘에 겹게 해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손해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의한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뭘?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그 모든 구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가져다 줬다, 보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를 실행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실행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일 데이터도 나오고 요즘은 어떻게 뭐 정확하든지 헌금 데이터 탁 나오고 1등부터 뭐 꼴등까지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안 내니까 그러지. 예배 시간 몇 시간 나오는 것까지도 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입으로만 해보고 말로만 하면서 하나도 실행이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예언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에 흉년을 주실 때 안디옥에는 그래도 풍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열매를 주신 것, 이걸 나눠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예언을 또 우리가 실천한다고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말을 꺼낸 것,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약속한 것, 그것을 이루고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으면 당연히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선행이 작정되고 추진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무의로 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즉시 안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다가도 못하고 또는 큰 것을 들여가다가도 작은 것으로 바뀌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이 구제의 계획은 추진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도 모였고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도 한 그 구제금을 가지고 또 물품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것을 실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거기 장로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한 것을 실행에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지 말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약속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맹세한 것, 우리가 서운한 것, 우리가 약속한 것, 우리가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고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의만 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맘만 먹는 거죠. 결기만 막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회의만 오늘도 회의를 하고 내일도 회의를 하고 회의만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지요. 그리고는 실행은 안 해요. 실행은 없음. 실행사항은 없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의와 회의는 작게 하고 사실은 실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의 같은 건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어요. 회의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실행에 옮겨야지. 실행.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얼마를 보낼 것인가, 언제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늘 모여서 회의나 하고 그러다가 또 회의만 써버리고 또 다시 또 회의 모여서 또 회의비 써버리고 또 나중에는 구제금까지 다 먹어버리고 회의만 하다가 그렇죠. 그런 데 드는 시간들과 비용들을 아끼고 전략해서 정말로 주의 일을 실행하는 일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고 또한 구제하는 교회로서의 모델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교회 이름에다가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안디옥교회라고 하자. 뭐 좋은 일이죠. 담자는 것이니까 또 그대로 한번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것이니까 참 좋지요. 뭐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 정신과 그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그 일들, 그 중에서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일을 이런 모습으로 했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작게나마 우리 힘 닿는 대로 각각 맘만 먹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식교회 초기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귀함을 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섬기며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발견되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안디옥교회 같은 그런 멋진 교회로, 또 안디옥교회를 섬기는 멋진 안디옥교회 성도들로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며 또 그런 교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